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지만 또한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화나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화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늘 화평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때로부터 지금까지 폭력과 살인과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지난 5,000년 동안 14,500번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통하여 약 35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문명사학자인 듀란트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셀도 인류는 역사의 93%는 전쟁을 했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7%도 그 7%의 평화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작가인 히로세 타카시는 제2차 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처럼 3,000일이 넘는 장기전부터 단 하나의 테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사일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 말했습니다. 죽어야 전쟁의 끝을 본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관계, 이웃관계, 또 직장 동료 관계, 교인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약 8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출생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 들판에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중 하나는
불화와 다툼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한가? 왜 우리 교회가 불행한가? 왜 우리 사회가 불행한가? 그것은 불화와 다툼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구속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러 가자고 하면 또 뭐 먹으러 가자 하면 잘 따라와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웬만해서 잘 안 따라옵니다.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지금도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샬롬이에요. 샬롬. 보통 샬롬 하면 평화, 평강, 또 평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성경 주석에 보면 여기서 예수는 죄책감이 십자가 밑에 놓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과 같은 영혼의 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다. 이런 평안을 예수는 내 평안이라고 칭한다. 세상은 온갖 자랑스러운 과학들로도 이런 평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죄는 대개 그 자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거, 사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당장 배탈이 나거나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불가역적이었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본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을 때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지은 양심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꺼림칙한 마음이 들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것이 죄 자체보다 더 해로운 거예요. 이런 양심은 깨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다 금방 새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종말이 두렵고 재림이 겁이 납니다.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명백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 이면에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내세울 만한 선행이 없을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선행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저런 허술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100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100가지 선행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죄가 우리를 확실히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자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교성도 없고 또 불경스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또 선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불경한 사람일지라도, 돌아보면 죄투성일지라도 그런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갔다가 1798년 4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그 당시에 흑석동교회, 지금의 동작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안식일 오후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시대소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기도 좋아요. 시대소망 123페이지, 1, 2, 3페이지예요.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예수님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까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까지 죄를 짓지 않는데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죄를 안 지키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시골로 깊은 산속으로 무수히 다녔습니다. 2주 금식도 하고 일주일 금식도 1년에 몇 번을 했어요. 금식이 첫 3일이 어렵지 3일만 지나면 편해진다는데, 저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식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기도도 안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과거에 먹다 남긴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꿔도 먹는 꿈만 꾸는 거예요. 제 정상 체중에서 7kg, 8kg가 빠진 상태에서 거의 5년가량을 고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양 부족으로 병이 왔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산에서 철학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그날 새벽 난생 처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봤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를 바라보면 절망적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바라봄으로, 그렇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해독되고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그 화평이 이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한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우리가 화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또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칙에 충실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올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로서는 그랬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하여는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좀 속이 상하더라도 싸움을 걸지는 말아라.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네가 싸움을 시작하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다투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싸우고 다툽니다마는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별것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냥 지나가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도 뭐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싸우면서 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논어 자로편에 보면 군자는 화의 부동이요 소인은 동이 불하라 그랬어요. 여기 군자는 이 성품이 어질고 도량이 깊은 지성이를 가리키고 소인은 간사하고 도량이 좋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며 어울리지만 같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서로 같은 것 같고 같이 어울려 다니지만 화합하지는 못한다. 왜 그런가? 그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의부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틀 안에서 화합합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원수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불화하는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어울리지만은 자기와 취향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면 너무나 쉽게 논쟁을 벌이고 때로 원수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어에서는 이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어요.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싸움은 시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2018년 7월 23일에 그 라오스 댐의 보조댐이 붕괴됐습니다. 이 댐은 우리나라 모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고로 7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100여 명이 죽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댐이 붕괴되기 3일 전에 물이 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대처가 늦어지면서 결국은 댐 붕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싸움도 시비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이 셀 때 그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첫 번째 시비는 우리가 싸우게 되는 주된 원인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데서 생깁니다. 물론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을 저버리는 일, 또 진리와 관련된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원칙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더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교회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 없어요.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고 또 웬만하면 쉽게 원수를 맺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옳기를 선택하면 틀린 것과 싸워야 하고 싸우면 불행해지죠. 그런데 행복하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습이나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신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 서서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해야 됩니까?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됩니까? 예배를 9시 반에 시작해야 됩니까? 10시에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십계명이 아니고 문화고 또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직원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으면 일단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결정했으면 일정 기간, 적어도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고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원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 총회가 결정을 해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끝까지 반대해요. 그러면 결국은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170페이지 보면 사탄은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에 열중케 할 수 있다면 저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경박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위하여 풍부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따지고 싸우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나 또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문제들은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명사 중에 한 사람이며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 서문에 보면 자신이 경험한 한 이야기를 여기 실어놨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 출판사가 자기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의 홍보를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서명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칼슨 박사가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 박사가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출판사에 그의 서명을 실을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번역된 책 한 권을 받아든 칼슨 박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책 표지 오른쪽에 다이어 박사가 다른 책에 허락한 서명을 딱 인쇄를 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칼슨 박사는 무척 화가 났고 또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즉시 책을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다이어 박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습 방안을 의논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어떤 답이 올지 노심초사하면서 몇 주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 답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친애하는 웨인. 어때요? 멋져요? 네. 자, 여기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뭐예요? 다 같이 제가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말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걸 한 10번만 하세요.
그러면 별일 없이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그쳐야 할 시비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교회의 일을 자기가 다 책임진 것처럼 일일이 간섭하며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개는 이 귀가 아주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귀를 잡으면 물려요. 마찬가지로 나와 상관없는 일에 자꾸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면 결국 갈등이 시작되고 또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거나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비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비방하기를 멈추라. 혹은 험담하기를 멈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나도 심판을 받아야 할 피고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나도 심판을 받아야 할 피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감싸주고 덮어줘야지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1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김장할 때 아무리 좋은 배추를 골라서 사도 김장하다 보면 버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버릴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먹을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저만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하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자꾸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성화단생의 85페이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연합은 그리스도인 완전의 확실한 결과이다. 엘렌 화이트는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합은 그리스도인 완전의 확실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곧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193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하버드 대학생 그 2학년 학생들하고 그 보스턴의 빈민촌의 소년들 724명을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5년 동안이나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한 60여 명이 생존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벌써 90이 넘었죠. 근데 이 월딩어 박사는 이 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진 네 번째 책임자인데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외로움은 독약과 같다.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독약과 같다. 그래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을 덜 느끼고 건강이나 두뇌 기능이 일찍 감퇴하기 때문에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불화간의 부부가 생길 정도로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 좋아하는 사람. 근데 막상 돈 떨어지고 내가 건강을 잃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 몇 명이나 내 곁에 남아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찾아와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5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과 아주 원만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80이 됐을 때도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노화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는 육체도 보호하지만 두뇌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늙어서도 기억력이 좋았다고 그래요. 되게 이렇게 20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은 잘 살려면 뭘 해야 되냐? 80%가 부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또 50%는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75년에 걸친 연구 결과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를 중시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딩어 박사는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월딩어 박사는 한 세기 전에 마크 트웨인이 한 말로 그의 연설을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각방 쓰고 또 해명을 요구하며 낭비하는 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또 같은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길의 소중한 벗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끼고 또 평화롭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